18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만남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깝게는 내 부모를 만나고 내 형제를 만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지역 안에서 내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사업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자, 이 만남이 그런데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절한 바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운명이었습니다. 노사연의 만남이죠. 오늘과 다음 주는 이 만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모세가 이드로를 만난 이 만남, 인간과 인간의 만남도 소중합니다. 진정한 만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와의 가족들, 모세 가족들과 만남, 상봉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진정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진정한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앞에 부분에 보면 모세와 가족의 상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모세가 언제 어디서 그의 처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처 시포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과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시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되돌려 보건대 추측컨대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서 즉 다시 말하면 왕자로 살다가 살인을 하고 쫓겨나다시피 도망가서 광야로 들어갔죠. 미디안 광야로. 거기서 양치는 이드로의 집에서 있다가 그의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시포라하고. 그리고 거기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뭐를 해요?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불 붙는데 타지 않으면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소명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자기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자, 그때까지도 가족이 있었어요. 부인도 나오고 두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함께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큰 문제가 하나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갑자기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면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포라가 모세의 부인이 급하게 자기의 아들의 표피를 배워요. 할례를 시키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할례를 시켜요. 그리고 그 표피를 갖다가 모세 발 앞에 두면서 당신은 피난편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모세가 생명을 얻었고 또 그 아들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피난편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 이 피를 흘려서 얻은 남편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남편 모세가 죽임을 모면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모세가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할례를 시키지 않았었을까?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미디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뭐 유대인이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평생 그렇게 살다 죽겠거니 하고 살려고 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물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성문화된 율법은 모세가 받지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정결례도 지내고 할례도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임을 자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데리고 애굽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데에 시포라가 그걸 알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떠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주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요, 먼저 가족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내 주변부터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놓치고 있는 것, 연약한 부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은 없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어서 모세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드디어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오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에서 10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죄 짓는 일이 없어야 되겠구나. 돌아가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말입니다.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내 가족부터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에 가족하고 헤어졌을 거예요. 안 되겠다. 내 가족까지 데려가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니 너무 힘들겠구나. 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인데 내 가족까지 패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가족을 자기 장인에게 맡기는 거죠. 이들에게 맡기고 자신이 혼자 떠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족이 짐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즉 다시 말하면 오직 사명에만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요. 헤어짐은 슬픔일 수 있겠지만 아픔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아픔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봉할 때에는 오늘 본문에 다시 만날 때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고 큰 위로와 격려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헤어질 때는 아팠지만 다시 만날 때는 헤어질 때 몇 배의 기쁨, 감동,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일곱 집사가 되어서 열심히 나가 복음을 증거한 죄밖에 없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지 않고 돌에 맞아 죽도록 놔두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아픔의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픔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 때문에 아니면 지금의 상황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그 시간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적인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시험 들지 마시고요. 거기서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거기서 그냥 슬퍼만 하지 마시고요.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내가 갈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했잖아요.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 이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 이 큰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너 담임 목사님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권사님 회에서 어머니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죠. 아들이 담임 부목사님 자기가 부목사인가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야 빨리 나가서 개척해라. 그래서 제가 떠난 거예요. 그 싸움이 없었으면 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그냥 계속 거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날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픔의 시간이 있었죠.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그 시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방법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 사기를 맞기도 하고 말이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이 모세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겠습니까? 아니요. 운명적인 만남인 거죠.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3개월 동안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의 샘물도 있었고 엘림에 또 오아시스도 만났고 그러는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했고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그리고 거기서 진을 치고 이제 시내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때에 누가 온 거야? 이드로가 가족을 데리고 온 거야.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자기의 딸과 자기의 손주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만남이에요. 즉 모세가 이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그들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내리고 또 그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서 원망하고 원통해하면서 말이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민족을 끌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지칠 대로 지치고 있었던 모세.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탈진 상태에 있었던 그 모세에게 냉수 같은 얼음 한여름밤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놀라운 소식이 뭐예요? 이드로와 내 부인 그리고 네 아들들이 온다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드로와 이 가족의 상봉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 모세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지친 마음이 회복하게 되었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힐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요 고뇌하는 영혼을 돕고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로 보내신 분이 맞습니까? 이분을 보면서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습니까? 혹시 누구의 노래처럼 잘못된 만남은 아니었나요? 과연 그렇다면 역지사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건 맞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만나는 것을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를 만나는 그 누구에게는 나는 항상 뭐예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만남은 진정한 교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교제의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가족의 만남이잖아요. 가족 간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모세는요, 이드로를 만나자마자 뭐 했냐면요, 무엇보다도 출애굽의 전 과정을 갖다가 이야기해 줬어요. 즉, 내가 애굽에 들어갔는데 바로왕을 만났고 바로왕이 자기 민족을 갖다가 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어요. 이 민족을 갖다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데 홍해 앞에 있는데 저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고 두 손을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건넌 위에 바로의 군대가 그 안에 수장돼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목이 말랐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배가 고팠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저 아말렉이 끊임없이 우리 민족 그 뒤에서 꼬리밟기 하듯이 사람들을 갖다 해쳤는데 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데 모세가 내가 두 손을 들고 있으니 여호수아가 나가서 승리했어요. 내 팔이 힘들어서 내리려고 하니까 아론이 들어주고 훌이 들어주고 양쪽에서 내 손을 들어줘서 끝까지 승리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갖다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처음에 가족이 만나면요, 가족의 사사로운 일이나 개인의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죠. 근데 모세는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오직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밝히 보여주는 간증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이게 모세의 단면이에요. 성품이기도 하고 자세이기도 하는 거죠. 즉 그의 신앙의 한 면인 거예요. 즉 그는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명예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에게 찬양을 돌리는 일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 가운데서라도 어떤 만남 가운데서라도 먼저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먼저 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족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어떤 오랜만에 무슨 사람을 만나든 어떤 회의를 하든 어떤 진중한 일을 할 때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 안에 어긋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임으로 모여요. 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힘써서 실천해야 될 마땅한 바였던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바인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즉 모세의 이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누가 알게 되었어요? 이드로가 알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물론 그때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사상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드로는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임을 갖다가 선포하게 돼요.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진심으로 이 놀라운 이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기도 기뻐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 구원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도 보았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도 보았고, 우박이 내리고, 뭐 여러 가지 봤잖아요. 장자들이 죽고 어둠이 내리고 다 봤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나오고 반석에서 만나가 새벽마다 있고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잡아먹고 수하고 내려오고 말이죠. 자기 몸을 다 봤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본 적도 없는 이드로는 이 모세의 감격적인 드라마틱한 정말 뜨거운 그 간증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뭐로 나와요?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이드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드로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방 제사장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역사,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간증을 갖다 모세를 통해 듣고 나서, 이야, 진짜 신을 내가 오늘 발견했다.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내가 그분 앞에 이제 바르게, 지금까지는 헛된 우상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할렐루야. 이렇게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이방 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귀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생생한 간증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갖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벅찬 기쁨 감정을 그에게도 이입시켜 주는 거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던 일들만 그대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서 그도 뜨거워지게 하리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부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 카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드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이방인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은 첫 번째 개종자. 이방인 중에서 참 하나님을 갖다 제대로 믿은 사람 첫 번째로. 시절에 보면 떡을 함께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드로와 모세와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제사장들 장로들이 한데 모여서 떡을 먹는데 이 떡은 무슨 떡이에요?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떡이에요. 제사드렸던 그 떡을 같이 먹었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이드로를 뭐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것을 모두가 다 허락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만찬을 베풀고 감사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니 이방인이지만 그의 결격 사유가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떡을 나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말 듣고 유대인들이 온다는 말 듣고 급히 말이에요. 안 먹은 척하고 그 자리에 딱 벗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책망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누구든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이방인, 바로 우리 한국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저 하늘나라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이 성도의 교제는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첫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만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제를 원하십니까? 가족 간의 친밀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과,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과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런 교제를 해야 되느냐? 이 오늘 네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야 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복음이 전파되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찬양이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하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뭐예요? 마지막에 항상 안아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의 자리가 항상 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네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다가 새겨놓고 그 마음 속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은 절대 나눠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 친밀함입니다. 자,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냥 좋아요라고만 하지 않고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만남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충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GM 회장인 잭 월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리더, CEO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만나면 축복과 칭찬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갖다가 중요하게 일을 이루어야 되는 리더라면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면 재능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 회가 망하는 법이 없답니다. 모세에게 이드로는 사랑하는 이 가족을 온전히 맡아주었던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모세를 위해서 한없이 후원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장인 이전에. 그런데 이제는 또 뭐예요? 진정한 충고로 모세를 도와주고 싶어진 거예요. 자, 이드로가 무엇을 어떻게 충고하는지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요셉 때에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만 해도 70명이었어요. 70명이었는데 그들이 430년이 지나고 출애굽할 때 나와 보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 남자, 여자, 노인까지 다 합치니까 거의 200명 된다고 하죠. 200만, 죄송합니다. 한 민족이 되었어요. 가족 공동체가 들어갔는데 430년 후에 한 민족이 되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끄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족 공동체의 가부장적인 모습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도맡아서 그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치죠. 번아웃 되거든요. 이런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민족을 다스려고 하는, 국가가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되었는데 그걸 가족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과로와 불만과 소외와 여러 가지 다툼과 어려움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충고하는 거에 두 가지 충고를 했어요. 첫 번째 충고는 뭐냐면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당신만 알고 있지 말고, 당신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대면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모세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싶은 목자의 심정이었던 건 맞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관심을 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조그마한 민족, 몇 명 안 됐을 때 이야기지. 이게 200만이나 되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항상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 100명을 갖다가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100사람이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항상 목사가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혼자서 모든 성도들 하나 일일이 다 대면하고 바라보고 눈을 맞춰주고 다 인사해주고 다 기뻐해주고 웃어주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100명이든 1000명이어도 저만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안 사랑해, 나를 쳐다도 안 보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참 힘든 거죠. 지금 모세의 상황이 그러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지도력도 육체적인 한계,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긴한 충고가 20절,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야 범죄가 줄고 그래야 재판거리도 줍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법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이에요. 헌법과 같은 법률이죠. 즉 율법, 율례는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갖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민족이겠습니다. 나라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랫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윤리나 도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과 감정대로 행동해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기초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뭐예요? 기초 질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수학도 배우고 초등학교 때 국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도덕이에요. 초등학교 때 도덕을 잘못 배우면 부모들이 도덕은 별거 아니야, 너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학이고 영어고 국어니까 이것만 잘하고 도덕은 그냥 한번 읽어봐도 돼. 이래버리면 그 아이는 정말 도덕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이 아닌 거예요. 경쟁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을 무찌르고 깃발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돈 많은 것, 권력을 가진 것, 이게 승부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도덕을 가르쳐야 도덕.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 도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들이 의식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법을 알아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더 많은 재판을 해야 되고 임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다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법 질서를 확립하라고 먼저 가르쳐준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법도에 대해서. 제자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하늘나라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서 그들을 세워가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백성이, 이 민족이 바로 서려면 하나님의 법도와 세상의 법도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가르쳐야 되지만 세상의 법도, 윤리, 도덕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간단해서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니까 저 목사님은 맨날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만 해, 모험적인 목사님이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등한시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 자신이 생각하는 그 맹종을 위해서 남을 죽여도 옳은 것이고 나쁜 짓을 해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곳에서 사람의 물질을 빼앗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막 구타해도 자기들의 법이 위해서라면 그 집단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받습니다. 재판한 일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사람의 의식을 개선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 제도를 조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명 중에 우두머리를 세우고 또 그 안에 100명 중에 또 다른 우두머리를 세우고 또 10명 중에 우두머리를 세우고 50명 중에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대대장을 세우고 중대장을 세우고 소대장을 세우고 군대장을 세우듯이 그렇게 세워서 그들을 맡겨라. 율례와 법도 안에서 그들을 관리하게 해라. 너는 전 국가적인 일들을 갖다 감당하고 말이죠. 그래서 일꾼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확실하게 위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맡겨놓고는 끊임없이 자기가 간섭하면 안 되고요.
가압적으로 위해서 계속해서 짓눌러도 안 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해도 안 되고요. 맡겼으면 맡기는 대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도 말씀을 알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지기들을 위해서 대학을 하고 지금 몇 년 동안 공부를 했고 이제 목장 준비를 요번 달 하면 다음 달부터 목장을 시작할 텐데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번 달까지 같이 공부하고 교육한 다음에 다음 달부터 그냥 맡길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분들 6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6명씩 만드시라고 그랬죠. 6명씩 포스트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머지 분들 가운데.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슈퍼맨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각 각양의 은사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에게 모든 은사를 주어서 모든 것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없는 은사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보통 말하죠.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저도 좀 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세우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맡기고 목회자는 주의 종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라.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교회 안에 그래도 일꾼들이 있어서 각자 알아서 일들을 하는 말이죠. 오늘 귀한 우리 진제사님이 더운데 와서 현관문 다 고치셨어요. 현관문이 보면 밑에 유압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문이 갖다 열 때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혀야 될 때 25년이 지나니까 그 밑에 그 연결하는 부분이 다 썩어버렸어요. 쇠가 완전히 녹슬 잡을 때 썩었더라고요. 그걸 다 긁어내고 새 거로 다 교체하고 땀 흘려가면서 많이 깜짝 놀랐어요. 점심 먹고 왔더니 갑자기 우리 아들님하고 둘이서 그냥 그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교회도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해요. 이 저와 같은 성직자도 필요하겠지만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하는 거예요. 모세는 200만 명의 리더로서 뭐든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이드로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처음부터 하나님 믿던 사람도 아니고 자기처럼 능력을 행하던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노인분들이 우대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노인분들이 우대받아야 되느냐? 노인분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짐이 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과거에 이 사회가 그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과거의 경험, 그 풍부한 지식들을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갑자기 한대 툭 떨어진 뭘 가지고 배운 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이 겪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어서 그 안에서 우리 또 개발해서 또 새로운 것을 발전해간 것뿐이에요. 또 그분들은 세상 가운데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객관적인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향이 열렸어요. 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향이 열렸어요. 우리는 아직 인생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수보다 훈수가 낫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바둑을 두는데 바둑 식당이 옆에서 뭐 이렇게 나를 갖다 코치해 주는 것보다 여기가 위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훈수꾼들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바둑판이. 그래서 전문 지식자도 중요하겠죠. 우리에 도움이 되겠지만 노인분들을 우대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 조직이다. 모세가 이도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도 장인어른이라서가 아니라 그의 경험에서 나온 선한 충고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슬프게 하거나 눈물짓게 하면 안 돼요. 왜? 내 마지막에 내 편 내릴 사람은 내 가족밖에 없어요. 그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나에게 경고하고 나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실망한다. 내가 좀 충격을 받았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충고할 때도 정말 사랑으로 하셔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무엇의 전부이냐, 규칙이나 되는 것처럼, 규정이나 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요청한다면 오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왜 남편들이 자꾸 아내 말을 안 들어요? 위에서 자꾸 뭘 짓누려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도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밑에서 일하느라고 이러면서 살기 너무 힘든데 집에서도 아내 밑에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충고는 강요가 아니라 감동, 그 결과보다는 마음과 마음의 소통,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이브로의 충고는 바로 진정한 충고입니다. 자, 4가지. 첫 번째, 악한 마음과 사심이 없는 충고여야 합니다. 이 충고를 통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어야지, 그러거나 그 사람 아주 깔봐야지, 자존심 상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충고를 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18장 23절,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두 번째, 상대방과 전체의 유익을 위한 충고가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야 돼요. 그 충고가.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이지만 너무 힘든데, 오늘 좀 쉬어. 충고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지 생각해요.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든지, 내가 바깥에 한 발짝도 못 내밀든지, 나 때문에 내 걸린 이 병 때문에 누군가의 바이러스를 침투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집에 있어야죠. 그 충고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잠깐 힘든 것 뿐인데, 다음 주도 있는데 뭐 굳이 이번 주 그냥 그 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쉬어. 그렇게 충고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복음에 합당한 충고여야 합니다. 4번째. 즉, 이 충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세상은 극단적인 이기주의, 무관심의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가. 맞죠? 그러나 진정한 교제, 진정한 충고, 그것이 필요한 시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우리의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진정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